함께 저번에 찬양했던 거 새로운 거 다시 해볼 건데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해볼 텐데 여기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저희 아주 음악이 뛰어난 교회라고 저는 올 때부터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러면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한 번 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선하신 뜻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소망과 사랑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직분을 세우시고 새로운 교회로 단장한 우리 교회가 겉모습과 이름을 새롭게 한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앞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찾아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위나 능력, 부와 건강에 의지하여 되어짐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예수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주께 고정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과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주님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자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의 하나님이 숨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모든 고백이 영험한 것을 바라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주님을 누리고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우리 박관윤 형제, 김상아 집사님 가정의 박태호, 우리 헌화식은 다음 주 한 주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당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신과 나누고 싶은 기독교 이야기, 우리 오후 예배 때 김태형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참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영화 킹 오브 킹스 단체 관람 우리 20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거 예매를 하지 않으면은 보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6일 날 개봉이긴 한데 저희들이 서현영 메가박스를 통째로 대관해서 함께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 이제 시사회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참 은혜가 되고 정말 감동이 되는 영화라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하시고 남녀전도회 임원들, 회장, 부회장님들이 같이 그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또 그 금액을 좀 걷어가지고 미리미리 좀 영화표를 확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12,000원이고요, 청소년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참석하셔서 또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8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주기도문이 다음 주부터 총 8주간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교재값 5,000원이고요. 예일교회 기초신앙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들 참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상 공사가 8월 10일에서 15일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본당 리모델링, 그리고 TV 조명 설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중고등부 그리고 청소년 또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 8월 15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김태형 전사님이 담당해 주실 것 같고 장소는 국제청소년센터 유스 호스텔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일프리즈 찬양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뜨겁고 습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언제나 날씨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박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 여러분들만 예수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 곡입니다. 이 실로암이. 근데 이렇게 남자 두 분이 이렇게 처음에 노래 찬양하니까 어떠셨나요? 듣기가 편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하니까 확실히 내가 더 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훌륭해요.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입니다. 말씀 속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함이라.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산다 해도 스치듯 짧게 지나가는 여정을 걷는다 해도 내가 꿈꾸는 일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을 다 갖지 못해도 예수와 함께 한다면 가장 귀한 삶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다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몸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내 안에 가장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예수의 예수의 이름 유명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의 목소리로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또 땅을 바라보고,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예수의 꿈을 꾸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제가 이 찬양을 대예배 때 부르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 찬양을 대예배 때 부르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이 찬양 때문에 찬양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아주 저한테는 소중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 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릴세.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릴세.
요즘은요, 볼거리가 참 많죠. OTT 해가지고, 뭐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왓챠, 볼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여러분 언제든지 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영화를 선택해서 보는 것이 요즘은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어릴 때는요, 영화를 자기 취향과 상관없이 방송국에서 틀어주면 봐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틀어주는 영화를 매번 같은 영화를 많이 틀어주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 영화, 홍콩 영화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국 영화, 홍콩 영화를 보면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한 마을에 와서 주인공의 사랑하는 사람을 무참히 죽입니다. 거기서 홀로 남은 주인공은요,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림의 고수를 찾아가죠. 이 무림의 고수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삶이 다 무너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림의 고수한테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뭔가 뭐 대단한 비기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고수는 가르쳐달라는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매번 허드렛 일만 시킵니다. 장작 패와라, 물 채워놔라, 뭐 이러면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속에서 화가 차오르죠. 근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은요, 특별한 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본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반복적인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오랜 시간 반복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생활 근육, 이 특별한 비기와 그리고 생활이, 삶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영화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영성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영성, 특별한 사랑을 받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성숙한 영성에 이르는 방법은요, 대단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늘 반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성장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 영성이 성장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시키고 내가 깨어진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힘과 노력해서 어딘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육적 자아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으스러질 때 내 안에 은혜로 주신 예수의 생명이 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늘 엎드려지고 깨어지고 항복하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의 본성과 맞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술람미를 보면요, 술람미는 처음에 정말 철부지 어린 신부에서 지금은 솔로몬의 자랑스러운 왕후가 되었죠. 이렇게까지 성장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오늘 솔로몬은요, 왕의 신부를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6장 8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당시 왕은요, 자신의 원함과 상관없이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략 결혼을 하면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왕궁에서 수많은 후궁들과 또 왕비들이 있고 시녀들이 무수하지만 솔로몬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관계니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할 뿐이지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자는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시집 와서 이 왕궁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술람미의 눈은요, 싱글 포커스, 이 비둘기 같이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얻어질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 술람미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술람미를 이렇게 칭찬하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이 칭찬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부인 술람미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 아니면, 솔로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오직 내 기쁨은 이 주님밖에 없다. 이 사랑과 믿음이 온건히 세워졌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주님이 이 술람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신랑은요, 고난을 통해 성숙한 신부를 이 새벽빛같이 밝고 아름다운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새벽빛같이 해와 달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가 본질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흙이, 돌멩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이 노력한다고 빛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그 비밀을 스가랴 4장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 촛대와 2 감람나무의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등대는 원래 기름을 부어야만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이 항상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제사장이 없고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는데 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자세히 보니 옆에 이 2 감람나무가 서서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이 기름을 수여받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럼 세상의 빛과 소금, 진리, 생명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나타난다고, 아무리 나를 증명한다고 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이고 내 어둠인 이 육적 자아가 깨어지고 이 성령을 의지하여 내 안에 빛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요, 함께 어디로 내려가냐면 골짜기 아래에 있는 푸른 초목이 났는가,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1절을 보면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 지금 보면요, 푸른 초목과 포도나무,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를 지금 술람미가 함께 솔로몬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보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술람미는요, 왕과 함께 이 성숙의 단계를 가고 있는 이 동산지기로서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왕의 입장에서 왕과 함께 왕의 백성들의 성숙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일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일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신앙의 수준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는 처음 단계부터 해서 신앙에 아주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동산입니다. 이 푸른 초목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푸른 초목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대추 야자의 싹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푸른 초목입니다. 그래서 직역성경으로 11절을 다시 보면요, 견과 동산으로 내가 내려갔다. 대추 야자의 싹이 트는 것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꽃이 핀 것을 보려고, 석류나무에 꽃이 핀 것을 보려고. 이 대추 야자 나무는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싹으로 시작하지만 크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늘과 많은 열매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광야니까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 피는 대추 야자 나무, 이 열매가 꿀처럼 달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꿀은요, 그 전에 아가서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상징이죠. 바로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요,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그늘로 쉬게 해주는, 기쁨과 쉼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대추 야자가 바로 회복과 소생케 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면요, 포도나무는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포도나무는요, 포도는 성경에서 언약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자니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을 품고 기쁨을 주는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좀 더 성숙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언약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사역을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석류나무의 꽃이 상징하는 바가 또 있죠. 석류나무의 꽃은요, 그 안에 이 생명으로 씨로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이 씨는 생명을 의미하죠. 씨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풍성한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쉼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단계.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이 씨, 생명, 이 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동산, 이 동산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포도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어디로 내려갔냐면요,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포도동산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포도, 견과류 하면 우리는 그냥 깨트려서 먹는 신심풀이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에는요, 이 포도라고 하는 이 씨, 견과류는요, 으깨서 기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 포도 기름 하면요, 최고의 기름입니다. 자, 깨어지고 으깨져서 기름으로 부어지다, 기름을 짠다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면요, 가트와 쉐멘의 합성어입니다. 가트는 밟아 짜다, 쉐멘은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요 기름을 짜는 틀, 오일 프레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 이 모든 성숙의 단계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이 씨가,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 성숙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딱딱한 껍질에 우리 육체가 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는 원리로 이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이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내가 으깨지고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생명, 씨이신 예수께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숙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우리 안에는 빛, 진리, 생명이 없죠. 근데 내 밖에 있는 이 빛, 진리, 생명이신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기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숙하기 위한 가장 필수 조건, 유전자가 바뀌어야 한다. 내 안에 육체의 씨가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심겨야 우리 안에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심기면 그냥 성숙이 될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딱딱한 내 육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씨, 진리신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깨어져야만 합니다. 이 술라미는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통하여 깨어진 여인이었어요. 이 육체가 깨어지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안에 담긴 씨,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숙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인이 바로 이 술라미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자, 술라미는요,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깨닫냐면, 부지 중에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 성숙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역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내 영혼이 나를 존귀한 백성들의 수레와 같게 만들었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제는 존귀한 백성들의 수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성숙은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조금씩 성숙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단 한 번의 어떤 기도회나 뭐 수련회라 아니면 부흥회를 통해서 내 영이 막 갑자기 그 전에 알지 못한 어떤 영적인 성숙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거 일주일도 안 가죠? 금방 식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은혜가 기도원에서만, 수련회에서만, 선교 현장에서만,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생명, 씨, 말씀의 능력이 내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변화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일상 가운데 이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한대.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나는 매일 죽는 것,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끝없이 발견돼서 나는 매일 죽노라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알아채는 순간이 옵니다. 야, 너 변했다? 너 예전 같지 않다? 이 순간이, 이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귀한 백성의 수레가 뭘까? 먼저 존귀한 백성이 뭘까요? 시편 16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레는 이사야 66편 15절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이 수레는요, 하나님의 이 땅에 운행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수레, 하나님의 수레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상을 열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그때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천사, 네 천사의 모습과 움직임과 또 수레바퀴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심, 이 땅은 그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죠. 또한 이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정말 수도 없는, 정말 많은 아람 군사가 이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주변으로 이 적국이, 아람 군대가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에워쌌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아람 한 나라가 에워쌌는데요, 그 에워싼 것을 다 에워쌀 정도의 많은 불병거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수레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의 존재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병거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가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놨어요. 천상의 존재죠, 이거는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누구를 향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존귀한 자의 그 수레가, 병거가 누구라고요? 당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술람미는요, 이제 해와 달같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술람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존귀한 백성들의 수레가 되었구나. 세상은 이제 술람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술람미는 그저 나 하나만 지키기에도 연연했던 정말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왕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이 백성의 수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래서 술람미를 통하여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술람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보면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술람미와 동드는 성상에서 있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남자랑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뭐가 다른데? 그 남자가 다 거기지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니니? 이렇게 동등선상에서 봤었는데요, 이제는요, 술람미는 그 동등선상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깨어지고 성숙과 성숙을 거쳐서 이제는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병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오고 돌아와라, 우리가 너를 다시 보게 하라. 친근하게 내 옆에 있어줘야지. 돌아와서 예전과 같이 내게 도전 주고 내 마음 뜨겁게 해주고 내게 은혜 주고 이래야지. 너무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13절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요, 술람미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이제는 술람미의 행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어떻게 술람미 여자를 너희 앞에서 춤추는 여자와 같이 보려고 하느냐. 이건 책망이라기보다 권고입니다. 여기에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진영 사이의 이 두 군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보냈죠.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육신에 속한 에서가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두 진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육적 세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저 눈앞에 있는 에서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하심,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열어준 것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어요. 야곱은요, 씨름을 하는데 누구와 씨름하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활을 걸고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습니다.
이런 두 진영 사이에서 씨름을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양쪽의 진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앞에 적장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요, 이 전쟁의 모든 승패가 여기서 꺾여버립니다. 근데 지금 대표로 하나님의 맞은편 대표로 누가 나왔어요? 그럼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던,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환도뼈는요, 생명 씨 그릇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남은 삶을 무엇을 의지해서 이제는 자기네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주고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게 만드십니다. 성경에서 이 지팡이는 스타우로스,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힘과 능력, 네 지혜 의지하고 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대척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만드신 후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그럼 그 전에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쳐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어디에 쏟아지냐면 야곱의 환도뼈, 시그렛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패스 오버 해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을 환도뼈에다가 내려버리시고 야곱의 생명을 부지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야곱은요, 이제는 마하나임에서의 모든 이 싸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술라미는요,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자신이 깨어지고 으깨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 왕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성숙의 비결은요,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술라미는 예루살렘 모든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자신의 깨어지기보다도 술라미 여인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은 너무 아픈데 깨어지는 모습을 보고 성숙하는 모습은 참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자, 지금 말로 하면요, 언제까지 도전만 받고 있을래? 언제까지 예배 가운데 마음만 뜨거워질래? 언제까지 눈물만 철철 흘리고 언제까지 은혜만 받을래? 은혜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설교 쇼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겁니다.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데요, 그 많은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수많은 간증들이, 그들이 깨어진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깨어진 이야기로 이어졌습니까? 내 마음은 뜨겁고 감정적으로 눈물 찰찰 흘리는데 돌아가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깨어진 이야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일하신 그 사람의 성숙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스러짐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구경꾼으로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삶의 현장으로 깨어지고 성숙함으로 그 춤추는 자리에 서서 네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지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을 땐 은혜 받는 건 좋아요. 내 마음 뜨거워지는 건 좋아요. 눈물 찰찰 흘리면 내 마음속에 뭔가 해소되는 것 같고 한도 풀리고 마음이 속이 후련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국수 먹을 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자리에서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막 철철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이제 깨어지고 성숙해야지 라고 하면요, 그 자리에서 성숙하기는 원치 않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저는 성격상 좀 느긋하고요, 좀 내성적이고 게으른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 TV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가 봐도 게으른 사람이죠. 나태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지 아세요? 저 손에 들려있는
리모컨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해도 심부름 하나 안 하던 사람이 자기가 자기 발로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배터리를 사갖고 갈아 끼는 이런 부지런함을 보여요. 자기 삶에는 나태할지 모르는데 TV에는 진심인 사람입니다. TV 보는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지금 굉장히 나태해 보여도 머릿속에는 10가지 채널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TV 보는 일에는 부지런하고 자기 삶에는 나태한 사람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노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야, 어떻게 노름에 도박에 자기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지? 근데 이 사람은요, 이 한 판 한 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그냥 소름이 쭈뼛쭈뼛 서가면서 이 카드 한 장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요, 숨겨놨던 돈까지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자기 돈 없는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걸고 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 인간관계는 등한시하고 자기의 노름, 자기의 쾌락에는 진심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은요, 우리가 원래 나태해서가 아니고요, 시간, 돈,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나태하는 거예요. 자,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이냐? 매튜 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의 불꽃이 있는데 이 불꽃이 어디를 향해 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열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열정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어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타오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내가 손해보고 내려놓고 깨어지고 낮아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열정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불타고 있는데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눈물 철철 흘리고 은혜를 받아봤자 삶에서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내 불꽃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불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꽃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키웠어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왕자로 컸습니다. 이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이 장성한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영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문서, 글을 쓰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자를 통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신과 사람 사이의 언어로 문자를 썼어요. 그래서 피라미드에 보면은 그렇게 쐐기 문자들이 많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사람 사이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건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당시 신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왕, 파라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왕 파라오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을 때 이 문자를 쓰는 것을, 문자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문자를 다 잊어버렸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뜻 아래서 문자를 배우게 된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췄고요. 두 번째,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를 쓸 수 있는 이 문자,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어요. 그때부터 모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이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이제 모세는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열정이 넘치던, 그런 지혜가 넘치던, 지도력이 있던, 리더십이 있던 이 모세는 사라지고요, 이제 넋이 빠진 사람처럼 40년간 산 거예요. 목자가 양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말 한마디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입이 뻣뻣하게 굳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사람하고 별로 대화할 일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이 굳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말을 해도 막 더듬더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처음에는요, 맞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굳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기억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배웠던 리더십이요, 40년 전 기술입니다. 40년 기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트렌드도 다 바뀌었어요. 그걸 써먹지도 못하는 그 기술, 하나님 사람 잘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없이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자 모세의 마음속에 꺼져 있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요, 더 이상 나태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그리고 넋이 나간 사람도 아니었어요. 잉여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3분의 1 후반전은요, 하나님께 불타는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방관자로서 구경꾼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손을 잡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흐트러졌던 집중력이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써 실제 영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삶에서 두 진영의 마하나임에서의 싸움이 끝나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으깨짐으로써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병으로 하나님의 불병거로 사용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순간요, 여러분 가운데 불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불꽃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불꽃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트려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꺼져 있는 불이 다시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을 내 자신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영께서 정말 내가 낮아지고 깨어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안에 정말 너 안에 꺼져 있는 불꽃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깨어지고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부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데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깨어지고 낮아질 때에 다시 성숙하여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그 성숙으로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 주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꽃을 다시 이렇게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사랑 나의 주님, 내가 알지도 못할 때에 나를 주의 사랑으로 성숙시키심에 감사합니다. 술람미의 성숙이 술람미 스스로 노력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자아를 부수시고 깨트리시고 으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를 잠식하고 있는 나밖에 모르는 나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 성숙한 자로, 이제 성숙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깨트려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깨지면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지만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내 안에 새로운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적 거장들처럼 내 안에 죽어있는 불꽃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타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너희의 불꽃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주님, 참으로 우리의 힘과 능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할 수 있사오니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를 내려놓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믿음으로 드릴 때에 주께서 잘했다 그 손 꼭 잡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참으로 내 삶이 날마다 일어나며 주님 찬양하는 복된 은혜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손 꼭 잡으시고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축복하시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